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 오바댜서를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경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배경으로 합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 그러니까 아모스, 에스겔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으며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나 1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경고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탄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배에 탄 선원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며 두려워합니다.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 기도하라고 요청하죠. 결국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비를 요나가 뽑게 되죠.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에게 직업이 무엇이고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때 자신이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히브리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히려 선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너가 이러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느냐라고 요나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거세지자 선원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선원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놀라운 일이란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이 요나서 1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 침몰하죠. 요나는 이 배의 침몰을 두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에 자신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음을 요나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자신이 제비를 뽑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선원들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요나에게 물었을 때 요나는 이 모든 이유들을 스스로 털어놓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도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인함에 앞서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도 고백하죠.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종교라는 것에 회의감이 들어 이제 더 이상 나 스스로 외에 그 무엇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주나 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그분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섭리이며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로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내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받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무엇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나에게 요구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주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접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순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야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